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살피다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밥을 퍼주는 편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편의점은 특이하게 손님이 컵라면이든지 봉지라면이든지 하나만 사면 밥과 달걀을 무료로 준다라고 합니다. 밥솥 옆엔 아삭한 콩나물이 있고 원하면 김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라면이 아닌 다른 음식을 구매한 손님도 이 모든 반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곳곳엔 손님을 반기는 주인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자리마다 식탁보와 방석, 휴대전화 거치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같은 응원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빽빽하게 붙여 있습니다. 편의점을 다녀간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붙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식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대가 되면 인근 직장인들, 특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한 분은 직장 가까이 있어서 왔다가 주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자주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단골 식당처럼 이곳을 찾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곳이 편의점이 아니라 휴식 공간 같다며 지역의 젊은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챙겨주는 정이 느껴져서 자주 온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원래 이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었다라고 합니다. 2016년서부터 8년간 운영했지만 주변 상권이 쇠퇴하면서 문을 닫고 편의점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공간은 바뀌었지만 밥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자가 물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적이 없냐라고 묻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자신이 외식 몇 번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는 게 더 마음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SNS를 통해서 전해지자 어떤 분들은 쌀을, 어떤 분은 밥솥을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출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멀리서도 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편의점 주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하며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하시면서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생다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적이거나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으로 번역하고 있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한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가까운 형제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올바르게 가르쳐 이끌기 위해 3단계 처리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안 될 경우 두 번째로 2-3명의 증인과 함께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교회의 치리권을 통하여 권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2가지에 교회의 치리권을 더해서 죄를 범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가르쳐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하였는데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모른 척하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견책,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주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를 견책하라고 한 이유는 만약 우리가 견책하지 않으면 그가 지은 죄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견책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줄 때 사랑에서 우러나온 겸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이든 2-3 증인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형제의 죄를 보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꾸짖고 주의를 줬음에도 안 될 경우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형제의 죄를 권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말은 우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증인이 함께 그 사람의 죄를 말한다면 생각보다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정하거나 범죄에 대해 논할 때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형제를 권고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죄를 확정하였음에도 형제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를 선고한 대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을 듣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치리권, 교회 내에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직접 나서서 형제의 죄를 고발했다면 이제 선택은 그의 몫입니다. 교회의 권고를 듣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든지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나 파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교단에서 이 권징의 제도를 두고 출교를 시키거나 파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가 교리적,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죄를 범한 성도를 징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권징을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성도의 회개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교회나 교단은 그를 권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리적, 도덕적으로 순결을 이뤘다면 교회는 권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보면 권징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의 부정은 권징했다가 생길 수 있는 갈등 때문에 쉬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교회의 교리적, 도덕적 질서를 깨뜨린 죄를 범했다면 교회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진리의 샘터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발췌한 글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선지자 나단에게 명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내 앞에 심히 악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내 말을 전하라. 그러나 다윗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악한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역시 선지자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강력한 군왕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지들이 모여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고 하는 묘안을 결의했지만 과연 우리 중에 실제로 누가 고양이에게로 가서 그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다라고 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지만 왕을 찾아가 그의 죄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일은 나단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나단은 선지자이자 다윗의 참모이면서 버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나단의 방문을 다윗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앉은 나단은 매우 심각한 어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악한 부자는 다윗 자신이었고 가난한 자는 그의 부하 우리아였으며 새끼 양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백대로 마땅히 죽을 자가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즉시 나단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처럼 형제의 죄를 권면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 시련, 죄책감 등 영적이고 감정적인 부담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견책함으로 그의 짐을 서로 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형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죄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면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만약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3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4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 1장을 보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4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는 나름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는 수를 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7을 완전수로 생각해서 7번 용서해 주면 되는지 물었다면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지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7을 완전수로 생각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래도 많이 용서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처럼 7번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만약 491번째가 되었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7과 70번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7에 한 번 더 이 완전수 7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용서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를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비유를 보면 결산하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와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임금은 그를 포함해서 그의 아내, 자녀들, 그 밖에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빚진 10,000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약 250년 동안 벌어야 할 만큼의 큰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약 200억 상당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1년 세입이 300달란트였고 유대 전국이 로마에 바친 1년 세금액이 800달란트였음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었기에 임금은 어떻게든 그와 그의 아내, 자녀들, 그 밖에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큰 빚을 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종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애원하는 모습을 본 임금은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놓아주면서 그가 빚진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라고 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빚을 다 삭혀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빚을 뭉개거나 지워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10,000달란트지만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임금의 이 말에 빚진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하며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00일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달려가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닥달했습니다. 동료는 엎드려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은 바로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였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다 삭혀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용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였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의 품을 떠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어려움의 출발은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가족을 떠났던 요셉은 33살이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형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형제이지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요셉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기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한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용서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편의점 사장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각박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미흡해 보여도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세 명이 된다면 우리 주변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